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요.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지금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또 아름다운지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느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뱃다비담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이제 제법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잘하시는군요. 1년 안에 잘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잘 안 나오시면 제가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2주가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성막 세 번째 성막의 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뜰에 관해서 살펴보기 앞서서 잠깐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출애굽에는 3가지 이야기가 크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이야기. 두 번째, 광야 이야기. 세 번째, 시내산 이야기.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한 이야기는 민수기부터예요. 간혹 출애굽기가 광야의 이야기까지 다 시내산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의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잠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시내산 이야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 부분에서는 모세 그리고 10가지 재앙, 출애굽을 하는 6월절 이야기, 또 광야에서는
홍해를 지나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깨어진 돌판, 언약이 깨어질 뻔했지만 돌판은 깨어졌어도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선물로 율법과 성막을 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막 잠깐 동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짓다라는 것이 건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는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성막은 어떤 새 창조와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크게 성막하면 이 두 단어가 떠오르면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상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성막 안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조금 특별한데요. 성소에는 오른쪽이 문입니다.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북쪽에 해당하는 오른쪽의 위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아래에는 등잔대가 있고 휘장 바로 앞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게 되죠. 이 성소 위쪽에 있는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분향단은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등잔은 빛 하나 들지 않는 그 성막, 그 어둠 속에 유일한 빛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가 있었고요. 언약궤 위에는 이렇게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 둘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날개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명령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늘 자신의 보좌를 나타내실 때마다 에스겔에서도 그렇고요. 이사야에게도 그렇고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체루빔, 이 그룹이라는 천사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이 속주에서는 원어로는 덮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과 교만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덮으신다. 보지 않으시겠다. 눈꺼풀을 닫으시듯 이곳을 덮으시겠다. 하나님 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궤를 이동하기 위하여서 긴 막대를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끼워놓고 하나님 빼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나시죠? 네. 그냥 끄덕이면 됩니다. 제가 뭐 시험 볼 거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의 뜰에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번제단, 재물을 태우는 단입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의 그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뜰을 짓게 하셨어요. 남쪽으로는 100규빗, 그리고 양옆으로는 50규빗,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문을 내게 하셔서 오른쪽에 문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색깔을 내게 하셨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들어가면 중간쯤에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 이제 텐트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을 만들게 하셨고, 저 뜰을 둘러싸고 있는 천의 높이는, 기둥은 긴 쪽이 20개고요. 저 높이는 사람 키보다 조금 높습니다. 2m 조금 높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을 잘 살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크게 보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길이 5규빗, 넓이 5규빗, 높이 3규빗입니다. 3규빗이면 한 1.4m 정도 되고요. 제 키보다 조금 안 돼. 우리 가슴 높이 정도, 이 정도 되는 높이이고요. 5규빗이면 2m가 조금 넘습니다. 한 2.3m 정도 되거든요.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단위가 이제 한 규빗이에요. 보통 이제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45cm 정도로 잡는데요. 그래서 2.5m 곱하기 2.5m 정사각형, 그리고 높이 한 1.4m 정도,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번제단,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망을 깔아 놓아서 아래에서 불을 피우고 망 위에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의 모양이에요. 이 번제단 하면 우리말로는 제단해서 어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이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원래 이 번제단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미츠베흐라고 해서 어떤 제물과 아니면 어떤 동물들을 잡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잡다라는 단어가 이제 자바흐인데요. 이 자바흐라는 동사에서 미자바흐, 미츠베흐 이런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번제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제물을 잡는 곳, 그러니까 제물을 잡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제물을 잡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영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인가 라고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제단, 피 흘림과 타는 냄새가 있는 곳,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피 흘림과 타는 냄새가 있는 곳. 짐승을 잡았으니 그곳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니 그 짐승이 타는 냄새가 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 맛있는 냄새가 나겠지만 짐승을 각을 떠서 가죽 그대로 벗길 만큼만 벗기고 내장 빼고 태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불편한 냄새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 흘림과 타는 냄새가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인데요. 이 피 흘림은 사실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준비한,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예배자가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죠. 한쪽에서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잡은 제물을 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립니다. 피를 다 제단 구석구석에 쏟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빼낸 다음에 피를 한쪽에 쏟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일들을 이제 제사장이 감당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제물을 준비한 사람은 그 짐승이 각이 떠지고 피가 다 그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죗값을 절한 모양으로 치루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저 짐승이 죗값을 치르는구나. 죄의 대가가 이만큼이나 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을 수 있는 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 그곳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죗값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자리가 번제단이고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번제단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아주신 나에게는 다시 한번 용서가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며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 있는 자리다. 나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돌아가는 자리여서 십자가는 이러한 즐거운 교환이 있는 자리다.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은 피 흘림과 타는 냄새가 있는 곳이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타는 냄새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는 냄새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피 흘림은 제자들에게 부담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한 번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영원한 재물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면 되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 있다면 타는 냄새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읽게 되죠. 잘 읽으신 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원초적으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원문으로 보면 타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태워지는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태워지는 냄새가 되셨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린도 교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또한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타는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피 흘리는 모습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어서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담아내어 타는 냄새는 우리 삶의 손과 발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이 피 흘림과 타는 냄새를 보며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타는 냄새는 그것은 내가 내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나타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태워지는 냄새, 희생의 냄새, 나를 드리는 냄새, 그것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내야 하는 냄새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알게 되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십자가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냄새도 납니다. 태워지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그 냄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삶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 성함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건 결국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삶이 되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타는 냄새가 나에게서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모든 교회마다 교회 건물에도 나타나 있고요, 예배당에도 걸려 있습니다. 가운데에 스크린이 있는 교회들은 한쪽에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요, 스크린에 그림으로라도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십자가는 소중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만 더 나아가서 또한 타는 냄새가 그 십자가에 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 냄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 타는 냄새가 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뜰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올린 이후에 제사장은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물두멍의 크기나 어떤 구체적인 모양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침대가 있었고, 당시의 어떤 받침대 모양들을 보통해서 볼 때 아마 물두멍의 모양은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크기는 얼만큼 컸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사장들은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듯,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듯 당시에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물에 모든 피를 쏟고, 제물을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이러한 번제단에서의 일련의 제사 활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의 끝에 아직 제사장의 손에는 아마 피가 묻어 있을 거고요, 성막을 짓고 그 주변을 텐트로 둘렀지만 여전히 그 뜰의 바닥은 모래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발에는 많은 먼지들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는 확인되었지만 그 손에 있는 것들을, 또 발에 묻은 먼지들을 하나님은 씻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씻은 후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손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도 피워야 하고, 떡도 다시 또 진설해야 하고, 등잔불도 다시 피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오염될 겁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손에 묻은 피, 그렇게 발에 묻은 먼지를 다 씻어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는 확인되었지만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한 이후에도 이 손과 발을 씻는 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백성된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내면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점검하고,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손이죠. 그 대답으로 곧 손이 깨끗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발이 깨끗해야 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청결한 자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지 않겠느냐. 시편 기자가 시편 24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듯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물두멍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물두멍을 어떠한 크기로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물두멍에 대해서 재료는 또 분명히 밝혀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물두멍 만드는 장면을 보면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 합니다. 놋 거울로 물두멍을 만든 이러한 스토리를 딱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이즈를 정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놋 거울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내놓아서 많은 놋들이 모였으면 물두멍이 더 커졌을 거고요. 놋 거울을 내놓지 않았으면 물두멍이 작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놋을 내어놓는 사람들의 마음, 헌신에 달려있게 된 것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놋이 거울을 대신했습니다. 이 놋을 열심히 반짝반짝 잘 닦으면, 광채를 내면 반짝거려서, 지금이야 뭐 거울이 흔하지만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으니까 놋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여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단장했다 합니다. 남자들은 왜 단장을 안 했을까 아쉽기도 한데요. 저는 당시에 제가 있었으면 저도 하나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인들은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다 놋거울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놋거울, 이 모든 것을 여인들이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놋거울을 내어놓는다는 건 자신의 외적인 것을 단장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깨끗함을 위하여서 나의 겉모습에 치우쳤던 마음들을 나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물두멍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것, 결국 나의 겉모습에 나의 모든 생각이 집중하거나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아니면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고 어떤 사회적 기준이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관심 가져줄 만한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인 겁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모든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들로 살아가고 그러한 마음들이 오히려 모여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러한 원리를 이 성전 뜰에 있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뜰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거하는 공간이죠.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함께 모이는 이 성막 뜰에서 여인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내어놓은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성도의 깨끗함과 제사장의 깨끗함이 하나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성도들의 깨끗함과 정결함이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어내고 길러내는 겁니다. 또한 이 목회자의 그러한 마음들을, 깨끗한 마음들을 지켜가는 것이 성도를 또한 더욱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겠죠. 이게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 물두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막의 뜰 이곳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결국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죄 용서를 받고, 그러나 또한 제사장은 여전히 손에 묻어있는 피와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물두멍으로 나아가고, 그 물두멍은 성막에 수정되는 많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손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광야의 여정이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뜨여 있는 번제단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걸음, 또 이 걸음걸음이 모여져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삶이 되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으니 여인들이 놋거울을 내어놓는 헌신이 그들 가운데 있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태워지는 냄새가 있어서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제사장과 온 회중이 함께 걸음을 옮겨가고 약속의 땅에 나아가고 있음을 성막의 뜰을 살펴보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놋거울을, 우리 자신을 가꾸고 우리 자신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했던 우리의 놋거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타는 냄새가 될 거야, 그러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기적처럼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 여리고성 무기 아닌 달인 것으로 점령하게 되고, 그렇게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게 되는 걸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워질 때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태워지는 삶을 각오하고 작정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결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큰 희열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의 뜰, 이 뜰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타는 냄새가 되고 놋거울을 내어놓는 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삶이 되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 그런 걸음이 나타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장소가 성막의 뜰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며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 번제단에서 또 십자가에서 깨닫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의 냄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놋거울을 내어놓는 여인들의 헌신처럼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사 이 백성들 가운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일들이 있었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며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았듯 우리 또한 그러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암교회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향기가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